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책을 잘 안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문열 작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문열 씨는 아마 1000만 부 이상을 판매한 몇 안 되는 한국의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조종래 씨, 황석영 씨, 뭐 그 이후에 뭐 신경숙 씨, 공지영 작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문열 씨, 조종래 씨가 가장 책을 많이 판매하신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책을 가장 많이 판 건 아닙니다. 이후에 이분이 이제 삼국지하고 수호지하고 이런 책들이 사실 뭐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10권짜리씩 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팔렸기 때문에 판매 부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은, 오늘의 이문열 작가를 만들게 한 책이 바로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문열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8년생이니까 원래 한 70이 넘으셨네요. 네. 이문열 작가가 안동고등학교 중퇴하시고 서울대학교 뭐 국어교육학과를 중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문열 작가가 대구 매일신문에 78년도에 77년이구나. 77년 나자레를 아십니까? 나자레를 아십니까?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등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발표한 이문열 작가의 최초의 장편 소설이 바로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를 했으면서, 그 당시가 언제냐 하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판 1세가 1979년 6월 15일 날 발매를 합니다. 그해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워낙 뭐 책들이 잘 안 읽으시니까 이문열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열 작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학상을 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싹쓸이 하셨습니다. 79년도에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셨고, 82년도에 동인문학상, 83년도에 대한민국 문학상, 84년도에 중앙문화대상, 87년도에 이상문학상을 수여했는데, 이상문학상 수여 때는 그 유명한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단편이 이제 채택되면서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현대문학상을 이제 타신 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문학에 관해서는 이분이 뭐 당대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최초로 쓴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뜻깊고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사실 스포일러는 아니고 책을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워낙 요즘 책들을 잘 안 읽으시니까. 심지어 이문열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20대, 30대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79년도죠? 79년도에 발매가 됐을 때는 제가 이제 나이가 상당히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못 봤지만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첫 느낌이 너무 좀 난해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고, 이 책의 의미를, 왜 이 책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만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강조해 드리는 것은, 책은 소장하는 겁니다. 좋은 책은 소장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고 버리면은 빌려서 읽거나 이렇게 하시더라도 가치 있는 책은 소장하셔서 2번, 3번 텀을 두고 이제 2번, 3번 읽다 보면은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저도 이제 집에 이제 상당히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사서
소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책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요거는 기독교적인 그 소설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 주제하고 이런 걸 딱 봤을 적에, 근데 이 전체 줄거리는 이 전체 줄거리는 신학자였던 민요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을 추격하는 형사가 등장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주제는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이렇게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역할,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다루는 도구를 추리소설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많이 색달랐고, 또 이 책의 중간에 보면은 아스페르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제가 누군지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을 좀 많이 본따서 이렇게 가상의 인물로 아스페르츠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뭐 전문적으로 전문 용어로 이제 액자 구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려운 그 쉽게 말씀드려서 종교적인 내용을 추리 소설과 액자 형식의 구도로서 이원적으로 이렇게 이원적인 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좀 참신한 시도였습니다. 이문여 작가가 22살 때 이 책을 냈는데 그의 천재성이 여과 없이 이 책에 묻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문여 작가가 종교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종교 얘기를 한 걸로 느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79년도 그 군사 정권의 암울한 시기에 굳이 종교 얘기가 그렇게 먹혀들었을까요? 이문현 작가는 종교 얘기를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던졌겠죠. 그래서 분명히 내용을 보면 신의 아들이라고 제목을 써야 되는데 그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문현 작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물론 지금 같으면 이런 책들이 많이 안 팔릴 수 있습니다. 더 좋게 객관적으로 풍성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군사 독재 시절에 굉장히 돌려서 말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이 책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